이사야 6장 말씀, 우리 지난주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들이 모시셨는데 각기에 선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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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짐을 봐 빈수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의 소명, 두 번째 우리의 소명, 우리에게 좀 더 적용하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외부의 환경과 어려움보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쁜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이 시간과 여유조차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런 관점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바쁜 사람, 여전히 바쁜 사람. 또 한 사람은 바쁘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두 종류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Still very busy. 어떤 사람이에요?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코로나 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너무너무 바빠요. 공부하고 일하고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루하루 무척 우리가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은 똑같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무엇으로 다 채워요. 다 채운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그 시간들을 다 채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채우는 것에 이제 퀄리티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무척 바쁘게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비슷할 것이라 가정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참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역하고 일하고 일도 하죠. 제가 논문 쓰고 요즘 논문도 논문 쓰고 지난주 그때가 저 어떤 피크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는
제가 월요일에 지난주부터 사실 몸이 제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에 노예 갔다 왔죠. 노예 참석한다고 달라스에 하루 만에 운전해서 이제 갔다 왔죠. 아침 5시 전에 제가 일어나서 목사님들 태워서 갔다가 돌아오니까 거의 밤 12시예요. 집에 오니까 거의 밤 12시. 그 다음날 일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 목요일 훈련했죠. 그렇게 하니까 몸에 딱 탈이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탈이 생겨서 제가 목요일날 그래서 몸이 너무 피곤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딱 가보니까 제가 전에 대상포진 싱글을 알아봤잖아요. 똑같은 증상, 똑같은 부분. 근데 전에 알아봤기 때문에 이번에 빨리 캐치를 했어요. 옷만 돼 있는데 너무 아파요. 여기가 똑같은 부위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집에 가서 내가 이 몸이 아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딱 싱글 초기 증상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제가 의사에게 얘기를 하고 내가 전에 경험을 해봤다. 이게 싱글이다. 그래서 약을 탔어요. 약을 타서 먹으니까 이제 몸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먹고 집에 가서 좀 많이 자고 계속 잤어요. 자고 나니까 몸이 지금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증상들이 좀 없어지고. 근데 아직까지도 조금 피로를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좀 피곤해 보여도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쁘게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이 시간의 여유,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그런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여전히 바쁜 사람이세요? 바쁘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세요. 우리가 다 바빠요. 하지만 이 바쁜 가운데서 그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복된 주일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래서 주님의 날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의 날을 주님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삶이 다시 안식을 얻고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냥 환경에 의해서 그냥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아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쉬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도 묵상을 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산책을 하면서 뒤뜰에서 나의 삶의 일들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또 그것들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조류에 떠밀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어른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마치 파도에 떠밀려가는 어떤 바다에 떠있는 어떤 그런 작은 것처럼 이 파도에 떠밀려가는 그런 인생 살아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세상이 나에게 심어주고
환경이,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준 그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만을 바라보고 결국은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 좋은 것만 바라보며 살다가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에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위해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거 잠시 있다가 그것이 지금은 좋지만 다 없어질 거.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건희 회장이 어제인가 돌아가셨죠? 삼성전자. 그래서 그분의 제가 뉴스도 보고 어록도 그분이 하셨던 말들, 그런 말들, 정말 혁신적인 그런 삶을 산 분이에요. 엄청난 부자, 18조, 주식만 18조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상속하는 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많은 돈 다 놓고 가는 거예요. 18조. 그분에 우리는 뭐 1억만 있어도 감사할 텐데 1억만 있어도 감사할 텐데. 하지만 그런 부자도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78세. 오래 사시지도 않았어요. 78세.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단순히 영원히 붙잡지 못할 그것에만 붙잡고 막 살다가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한 번도 그것을 발견도 못하고 한 번도 그것을 위해서 추구해보지도 못하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우리도 우리 인생 마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Nothing to do.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이 나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니 이 농부가 땅 파다가 보물을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보물을 발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게 이제 그 소작농이죠. 소작농. 그냥 땅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땅에 보물이 있는 거 발견한 거예요. 누가 보물을 숨겨놓은 거.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 요즘에도 그렇게 하죠. 자기 뒤뜰에 보물 숨겨놓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미국에 옛날에 있었습니다, 많이. 예? 어떤 아저씨가 누구한테 제가 들었는데, 닭장에 늘 가가지고 닭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닭을 그렇게 늘 근데 그 닭장 밑에 돌을 감차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분인데. 한국분들이 은행을 못 믿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집에다가 이제 그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옛날엔 도구로 땅속에 이렇게 보물을 이제 딱 숨겨놓고 잊어버린 거거든. 어디다 숨겨놨는지 주인이. 소작농이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발견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자기 모든 걸 해가지고 이 땅 나한테 밭이 얼마요? 보물 있다는 얘기 안 하고. 그럼 안 파니까. 얼마요? 딱 그 땅을 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대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어떤 것이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있는 것 모든 것 다 들여서 그걸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 투자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와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거 발견하셨어요, 여러분? 발견하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런 보물,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을 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비전은 온 기성희 교사님이 강의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죠? 예수님의 비전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이 세상 모든 민족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명령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비전을 우리도 품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동역자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비전을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비전을 여러분이 품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인일지 몰라도 여러분은 성도일지 몰라도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 누구의 가족일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동역자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비전을 정말 품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비전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을 제가 던진다고 생각하고 받으세요. 하나 둘 셋 받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비전을 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듣고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과 같은 비전, 같은 마음을 품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에게 권능을 주고 땅끝까지 나와 함께하면 나는 예수님의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전을 품은 복음의 동역자들을 세우고 이 복음의 동역자들을 중심으로 훈련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휴전 남부지역에 우리가 지금 이 남부지역에 있으니까 왜 우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를 이제 좀 리노베이션 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리노베이션을 해야 돼요. 이 남부지역에 있는 한인들 우리 한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한인들 또 모든 민족에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 여기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물건을 가스스테이션 스토어에 넣어주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가면요 가스스테이션 스토어에 가면은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에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외국인들이에요. 여기저기 지금 이 동네에 있는 가스스테이션만 해도요 제가 여기 이 동네 가스스테이션을 많이 가요. 다 네팔에서 온 유학생들, 네팔에서 온 청년들. 그래서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다 대학생들 뭐 이래요 얘들이. 어디서 왔냐면 좀 네팔에서 온 애들이 많아요. 여기 밑에 바로 지금 교회 밑에 가스스테이션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에 새로 일을 한 여학생이 있어요. 정말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한국 학생처럼 생겼어요. 예쁘장하게 생겼고 내가 한국에 같은 거예요. 그 말을 걸어봤더니 네팔이에요. 네팔.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센적에서 지금 공부해요. 간호사 공부 1년 했대요. 그런 친구들 그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한테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있으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우리 성권사님, 박전사님 떨어져 있는데요. 그곳에서 지금 훈련을 받잖아요. 이 훈련을 잘 받으셔서 그곳에 나와 함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복음의 동력자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그런 사람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 비전을 나누고 훈련시켜서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확장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러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망을 깨닫는 자가 소명을 받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곧바로 깨달은 것은 바로 그의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입술에서 제일 먼저 나온 고백이 이거였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예? 무슨 고백이야?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 말이에요. I'm die! I'm dying! 예? 뭐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이런 말 씁니까? 예?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와 하나님 멋있어요, 기뻐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끝이구나. 어떻게 이런 고백이 먼저 나올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그 크신 그 놀라우신 그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누구나 이사야가 했던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도 그 거룩하시고 그 전능하시고 그 초월적이시고 영광과 위엄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실제 앞에서 우리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 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앞에 서 있을 수조차 없을 거예요.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자신의 절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한 두려움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소명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 앞에서 얼마나 누추하고 보잘것 없는 것인지 깨닫고 절망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 저를 보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 저를 보세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있는 지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며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본 자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단체 카톡에 올린 그걸 보셨어요? 세계 최대, 여러분, 회교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세계 최대 회교 국가. 무슬림이 가장 많은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세계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예? 어디일 것 같아요? 대략. 예? 인도네시아. 아라비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대의 무슬림이 있는 그런 나라는 인도네시아예요. 2억 5천만 명 중에 한 2억만 명 이상이 무슬림이다. 거기가 그러니까 세계 최대 회교 국가예요. 이 인도네시아에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놀랍게 거기서 그 교회가 한 5만 명이 모인대요. 이 필립 만토파 목사님. 제가 지옥 간증 설교를 여러분 우리 같이 올린 그걸 뭐 보셨어요? 그 목사님이야. 필립 만토파 목사님이 거기서 그런 나라에 가서 그분이 극적으로 회심해서요. 캐나다 이 교포인데 이민자인데요. 극적으로 회심해가지고 자신의 원래 고향인 인도네시아로 간 거예요. 거기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부흥을 일으켰어요.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 성인 할 것 없이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부흥의 역사가. 그분이 한 이 지옥 간증 설교를 보세요. 보신 분 다 보세요. 우리 청년들 다 보세요. 그거 꼭 보세요. 보세요. 그걸 꼭. 저 단체 카톡에 있어요. 그걸 보시고 그걸 한번 보세요. 그걸 보고 그걸 그대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요.
지옥이 과연 어떤 곳인지 생각을 해보셔요. 지옥이 정말로 있으면은, 지옥이 정말로 실제한다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을 거예요. 그분이 봤던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그를 이제 영 가운데 인도해서 지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분이 이제 어떤 어떤 환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걸 이제 간증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걸 보세요. 지옥이 정말로 있으면은 그곳이 정말 어떤 곳일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정말 죽으면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은 나는 어디를 갈 것인가? 나는 정말 어디를 갈 것인가? 어디를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갈 그곳을 향해서 내가 가서 영원히 살 그곳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나의 삶의 종착지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의 삶을 거기에 맞춰서 어두져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거기에 맞춰서 휠 얼라이먼트, 자동차를 이렇게 휠 얼라이먼트 한다죠? 그 맞추는 거예요, 내 삶을 거기에. 왜냐면 내가 그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엄한 데 가가지고 딴 데 계속 보면서 사는 게 아니고, 저도 고3 때 제가 인생이 괴롭고, 얘기했죠? 인생이 괴롭고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이 불안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불안해, 마음이.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고3 때면서 학교가 맞춰지면 제가 이 교회로 왔어요. 우리 모교회 예배당 이것만 한가요? 한 이것만 하나 그러겠어요. 이 선해마을에 있던 이 모교회 예배당이, 그 예배당에 이제 갈 때, 교회당에 우리 집 바로 옆에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들렀어요, 늘. 수업 마치면. 교회 가서 그야말로 기도를 하기보다는 그야말로 멍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에 쫙 장의자에 누워서. 기도를 잘 못하니까 기도를 하고 금방 끝나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누워있다가 자다가 막, 인생이 괴롭다.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문득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천국이 있으면, 만약에 지옥이 있으면 나는 어디를 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만약에 죽으면, 내 동생은 9살, 7살 때 죽었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는 어디를 갈까?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야. 지옥 갈 것 같은 거야. 그러자 내 속에 경건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제대로 알아보자. 이렇게 살지 말고, 믿는 동 마는 동 이렇게 살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보자. 그게 나의 결심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서울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부산 이 고신대 신학과를 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이런 절망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너무 낙관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걸 그냥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인생, 그것이 자유이고 행복인 줄 알고 살다가 후회하고 그 대가를 치게 돼요. 그것이 자유인 줄 마귀에게 속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서 교회에 오고 안 오고 내가 결정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내가 결정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함께 심판의 대가를 치고, 심판의 대가를 치고. 그 간증 중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네? 그분이 하여튼 봤던 건데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갔더니 귀신들이 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지옥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귀신들이 막 둘러 있는데 막 셀러브레이션 막 무슨 셀러브레이션 하면 이 사람을 지옥에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사단에게 셀러브레이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속여서 지옥에 데리고 왔다. 막 셀러보시 거짓말. 어떤 사람은 음란, 어떤 사람은 미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속여서 거길 데리고 왔다. 막 셀러브레이션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한테 형벌이 가야죠. 계속 형벌이 가야죠. 없어지지 않는 형벌이. 그게 이제 그분의 이제 간증 중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자가 소명을 받습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절망했던 이사야가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져와 그의 입술에 대며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사함의 은총, 용서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자가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소명,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소명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이 은혜의 체험이에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든지 예배를 통해 기도하든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가질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제의 음성을 듣고 그 얼마나 기뻐요. 그것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게. 그리고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이사야의 소명은 조금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가 소명을 받고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메시지는 사람들이 잘 될 것이다, 괜찮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싫어했고 이사야를 싫어했고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그 메시지대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는 망했고 이스라엘은 황폐해졌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을 것이나 이것조차도 황폐해질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여러분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흩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루터기같이 남은 자들, 남을 자도 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잘라보셨죠? 나무를 딱 자르면 밑둥을 자르면 뭐가 남아? 그 밑둥, 그 그루터기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 같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 땅에 이룰 거룩한 씨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은 이와 같이 독특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할래? 그러면 저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서 얼마나 많아요. 제가 할게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다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먼저 어려움을 줘요. 고난을 줘요. 황폐함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할 사람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가짜 사나이라는 여러분이 유튜브에 유행한 그 영상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가짜 사나이. 우리 청년들은 봤을 텐데 어른들 보셨어요? 가짜 사나이라는 아주 유행이 되는, 지금 한국에서 아주 유행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무슨 군대 체험하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목을 받은 사람이 이근대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이제 떴잖아요. 또 뜨면 또 우리나라는 또 이제 있잖아요. 막 또 이제 뭐 이렇게 뭐 과거를 들춰내서 욕하는 거. 늘 그런 게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면 안 되고, 뭐. 성공하면 안 돼. 이 크랩 멘탈리티라고 제가 얘기했죠. 남들이 잘 되는 거 못 봐줘. 하여튼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떴어요. 이근대이라는 사람이 떴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봤어요. 이근대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이 해외에서 그런 훈련을 이렇게 막 훈련시켰던 건데, 그 영국에서 했던 그 비슷한 훈련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영국인가 그런데요. 그 프로그램에 이근대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 각국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을 막 훈련을 시키는 장면이에요. 제일 첫 번째 훈련시키는 조기가 이근대였어요. 해변까지 쫙 있는데 이근대였어요. I'm from Korea. 뭐 이렇게 난 한국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한국 방식으로 훈련한 걸 뭐 가르쳐 줄게. 딱 하고는 대가리박을 시킨 거예요. 대가리박. 그 사람들 대가리박 알겠어요? 대가리박을 딱 시키는 거예요. 대가리박을 이 해변에 물이 막 있는데 그 물에서 대가리박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 물이 막 있는 파도 있는 데서 대가리박을 딱 박았어요. 물이 잔잔한 곳에. 어떻게 되겠어요? 파도가 계속 들어오니까 빠졌다가 물이 확 들어오면은 머리를 박고 있으니까 물이 코 속으로 입 속으로 확 들어오는 거야. 그 공포가 엄청나는 거예요. 대가리박을 시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조금 있으면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막 어쩔 수 없이 다 먹어야 돼. 코로 입으로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이. 그 공포가 이제 엄청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탈락. 못하겠다. 탈락. 또 막 이렇게 막 힘들게 막 해가지고 몇 명이 또 탈락. 그리고 뭐 정말 또 말도 안 되는 걸 이제 밥 먹기 전에 이쑤시개 막 쌓아놓고 이걸 뭐 어떤 통에 담아 뭐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게 막 이걸 왜 시켜? 황당하니까 또 탈락. 근데 그런 걸 시키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탈락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못하는 사람들을 다 탈락시키고 결국에서 남은 사람들을 가지고 최정의 멤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훈련시키는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과 동역자를 부르실 때 이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프로모션 주고 해보자, 잘하면 상 줄게, 커미션 줄게 이래서 사람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집사님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황폐케 하고 10분의 1 남았는데 거기도 황폐케 해요. 십자가를 주고 그리고 나서니까 다 떠나요. 다 흩어져요. 근데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 그래도 주님을 따를 자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 이 남은 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시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을 걸 먹고 수많은 사람이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현실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막 하니까 다 떠났어요. 그들을 붙잡고 예수님 떠나지마 내가 떡 줄게, 내가 커미션 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 떠나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을 따랐던 그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전파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나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나의 감정, 여러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자들입니까?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남은 자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이 이 땅에 거룩한 그루터기예요. 이 땅에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룩한 씨앗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되셨어요. 끝까지 남을 수 있는 남은 자들이 되셨어요. 복음의 씨앗,
하나님이 사용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눠 도를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그러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곳에 많은 자들이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남은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사용할 그 거룩한 씨앗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남은 자 되어서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나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의 동역자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른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황폐해지고 많은 자들이 주를 떠나고 많은 자들이 흩어질지라도 남을 자들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와 같이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룩한 씨앗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남은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환난이 와도 힘이 들어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다시 그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품고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남은 자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고 이 땅에 다시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